물어보고 나이는 못해갖고 소심한 말은 살을 만들고 오래 살지 못했고 각국세 생각하는 호세 2만 안 했지 프랑스 2만 안 했지 많이 했네. 호시 웬간하면 2만 2천 원 쓰게 했는데 나 동네라고 문자가 할렐루야. 네. 272장 부르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함께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5장 부르겠습니다.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동문 44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44번. 교동문 44번 찬송가 뒤편에 제가 먼저 작은 것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그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계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려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4장 부르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맞아서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기쁨 안에서 즐거움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쓰임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어촌 미자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정부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산적한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역경들 이겨내는 우리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전대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이해하며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한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아지는 나라 되길 강대국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 강대국, 우주 강대국, 문화 강대국, 군사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주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높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핵과 전쟁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땅이 두 번 다치는 결단코 전쟁 때문에 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민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통일의 그날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통일된 그날 믿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 이국 땅의 전쟁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천내를 사랑하시는 은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 순천내가 순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노예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드리며 섬기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을 붙들으시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우곡교회를 사랑하시는 은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 계시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도 1년에 추수한 것을 주 앞에 가져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좋은 추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추수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쌀로, 감으로, 열매들로, 밤으로 여러 가지로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섬김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곡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을 쏟아주시면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겠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탄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충만한 삶이 이 땅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곡마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우곡마을 주민들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물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일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에 감격하여 소득의 10의 하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소득 있는 삶이 있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따라 드리는 헌물의 아버지 복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심령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면서 예배드린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이고 우리가 마땅히 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름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오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안전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과 평화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제목 따라 드리는 헌물의 아버지 복내려 주옵소서. 고향교회를 바라보고 고향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헌물들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으로 기관으로 농어촌 교회들을 바라보고 미약한 미잘 교회들을 바라보고 개척 교회들을 바라보고 드리는 헌물들의 손길들의 아버지 복내려 주옵소서. 농어촌 미잘 교회 든든히 서가게 하고 안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존속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끊어지지 않는 손길들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들을 섬기는 그들의 손길들의 기관들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섬김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타지에서 외지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들 붙들어 주고 든든히 서가는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하게 가는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뒤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섬겼던 하나님 섬기고 부모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천대만대 주님 섬기고 천대만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위에 고 아래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할지언정 연약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운 삶과 안전한 삶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된 삶을 살아가고 나머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힘되어 살아가면 능력되어 살아가면 이 말씀이 믿음을 든든히 서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촉각, 미각, 후각, 시각, 느낌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식의 도구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하여 사물을 분별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찾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각적 감각이 소실되면 결국은 청각이나 후각 혹은 느낌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각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볼 수 없어서 망원경을 만들고 자세히 보기 위하여 현미경을 만들고 밤에 보기 위하여 야간 투시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술에서는 엑스레이나 CT, MRI 등을 통하여 볼 수 없는 부분을 직접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찾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각은 빛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는 사물을 확실하게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떴으나 빛을 통하여 사물이 반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체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빛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바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커다란 축복입니다. 가을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별을 바라봅니다. 흐뭇합니다. 또한 본다는 것은 관점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어떠한 마음과 감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물의 품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언론에 나왔는데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면을 21만 원에 팔았는데 그것의 값이 무려 60억짜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다 보여지지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벳세다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에서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따로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침을 발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맹인은 완전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 맹인의 눈에 안수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또는 7장에 나와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에바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런 내용들하고도 흡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는 등장하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벳세다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사는 고향 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곳이 바로 또 벳세다 들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했습니다.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시기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눈을 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이끌려서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나의 능동적인 것을 통하여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그 사람은 그냥 모르고 왔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는 왜 가는데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게 라고 하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이 안 보여서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셨는갑다. 내가 그렇게 눈은 못 떴지만 소문으로 들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오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데려간지도 몰라요. 어차피 보이도 안 하니까. 이제 동전만 주더니 뭐 지폐 좀 주려고 데리고 가나? 아니면 어디 찬치집에 있어서 나 데리고 가나?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니까 따라온 겁니다. 어디 맛있는 거 찬치집에 먹으러 간갑다. 그래 가서 주면 오늘 막걸리 한잔 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수동적, 비동적, 자신의 의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왜 나온지도 모르고 눈 뜨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맹인은 어쨌든 누가 데려가니까 좋은데 데려가는구나 하고 온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그래 교회 갑시다. 뭐 교회 가서 나쁜 일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맹인은 걷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를 안내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꼭 맹인이 아닐지라도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갑시다 하고 자기 혼자 그냥 승용차 타고 오면 교회 오겠습니까? 자기는 힘든데 또 교회 갑시다 하면 구르마라도 밀어주든가 신발이라도 신겨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그냥 교회 갑시다 하면 오겠어요? 안 온다 그 말입니다. 혼자 빨리빨리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손을 잡아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건네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에도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부축해줘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케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지만은 다 고쳐주고도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교리적으로는 선택적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은밀하게 1대1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나 능력이 있다면 어찌입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병 고치는 막 능력이 있어요. 제가 막 안수에만 막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 버려요. 암 걸려갖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막 3년 동안 더 살아버려요. 그럼 어찌겠어요?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막 전국에 뿌리지 않겠습니까? 막 신문에다 막 기독교 신문 있는 신문 없는 내가지고 막 기적의 역사, 바그아 목사, 한국이 낳은 치유의 종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한 것도 있어요. 은밀한 것.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도 그래요. 만났던 이야기 다 친구한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애인 만났는데 말이야.
나는 어디 갔다 뭐 했다 어떻게 잘 놀았다. 뭔가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 그런 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두 사람만 쭉 어디 놀러 잘 다닌다. 둘이 놀러 살다 둘이. 여럿이 놀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둘이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 보셨나? 단체로 놀러 가는 것도 재밌는데 둘이 놀러 가는 게 더 재밌다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정말 좋습니다. 교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다 기도할 때 어집니까? 그거 독대요. 독대. 청와대 불려갈 때도 어째요? 청와대에도 어떤 사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요새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대통령하고 만나. 이런 사람 있어요.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어째요? 요새는 청와대가 아니지. 어쨌든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여당 대표도 오고 야당 대표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거기에 끼어서 대통령 오늘 만나고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고 온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대통령하고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1대1로 만나. 이런 사람 있어요. 신문에 안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엄청 가까운 사람입니다. 같이 믿음도 그래요. 뭐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혼자 교회 다녀야겠다.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도의 교제를 믿으니까 이 교회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거예요. 혼자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릴 때 대통령도 여럿이 만나면 대화를 이렇게 하니까 개인 대화가 안 돼. 근데 둘이만 딱 만나면 어째요? 더 은밀한 이야기하고 더 깊은 이야기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대1. 근데 오늘 본문에 어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따로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따라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문만으로 봐서는 둘만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을 발라서 눈에 침을 우리는 번역을 침을 뱉었다 하니까 참 기분 나쁘게 했네. 병고 물론 고쳐준 게 좋지만 뭐 침을 뱉어버린데 뱉었다가 아니라 침을 발랐다. 우리 옛날에 아니라 저도 어머니가 키울 때 어째요? 어디 다쳐갖고 막 아프다. 하다가 막 넘냐고 돌멩이 뛰어서 그거죠. 침을 바르면 왜 이게 안 아프죠? 침을 막 발라. 어디 그냥. 또 목이 물었다가 뭐 어째요? 뭐 어디 물었어 어디? 저는 비용을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원 갈지 모르니까 일단 침부터 발라 그냥. 약이 된지 안 준지도 모르면서. 그런 같이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눈을 발라서 안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흙으로 만들 때 어쨌어요? 그냥 마른 흙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마른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째요? 인형을 진흙으로 만들더라도 물을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 진흙이 잘 이겨지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침을 발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거기도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셨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침을 발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새로운 창조,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과정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여줬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침,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었듯이 이 소경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침을 발라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또 말씀드린 뭐요? 무엇을 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무엇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저번 주에 말했듯이. 근데 또 무엇이 다 보이지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들 이제 다 앉아있지만은 집사님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박목사가 누구를 보느냐? 이것도 또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너 뭘 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 가틀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물어봤듯이 예수님께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인다 하더니 그러니까 원래 맹인이었으면 이제 사람도 이제 나하고 똑같이 생기니까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더만 다시는 또 한 번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덜 눈이 떠진 것 같아요. 희미해요. 하나님의 일과 역사도 반드시 단번에 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믿음이 또 시들해져요. 습관도 되고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사귈 때는 그냥 막 직장에서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새벽도 전화하고 또 만나자고 결혼해갖고 그냥 같이 사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매일 그냥 퇴근하고 얼른 만나자고 10년 20년 지나면 그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나중에 30년 지나면 귀찮아요. 왜 자꾸 왔산다니.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믿음도 한순간에 그러니까 쫙 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눈을 떠지는 것도 과정이 있고 믿음도 과정을 밟아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력을 회복하더라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있는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눈 떠도 안 보입니다. 잘 이렇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이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설령 내가 눈을 떠도 내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떠도 다른 것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지만은 사물을 볼 때도 빛이라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또 마가는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눈을 떠가는 과정을 또 정밀하게 순서 있게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무 같은 것들이다. 잘 모르겠다. 희미하다. 애매하다.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다닐수록 믿음도 시들해지니까 정말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인가? 이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미해요. 천국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덜 눈을 떠서 희미했는데 빛을 덜 받아서 어두컴컴해서 덜 보였는데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더 충만하게 임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완전한 시력을 회복해서 완전한 빛을 받음으로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바르게 알고 깨달으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밝히 보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떠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져.
그래야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 이것이 완전하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밝히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밝히 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았어요. 다시 그 눈에 안수하며 다시 그 심령에 안수하며 다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완벽하여지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관점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세히 봅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어떤 일들을 볼 때 아이고 또 그 사람이 그랬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해야 돼요? 자세히 봐요. 뭔 일입니까? 네. 자세히 보고 또 어찌해야 돼요? 주목하여 보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밝히 볼 수 있고 세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관점을 봐.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막 싸워요. 그럼 어쩝니까? 형 너는 왜 그냐? 맨날 형만 뭐라 그래. 예, 딸들 키우시면 항상 장르만 뭐라 그래. 네가 동생을 잘해야지. 우리는 어째요? 알게 모르게 장남, 장녀를 어째요? 더 책임감을 무겁게 줘. 예, 네가 더 크니까. 네가 언니 아니냐? 네가 형이잖아. 동생한테. 그러면 동생, 너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울면 동생만 보고. 네가 잘해야지. 이거 어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예, 형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상을 버렸습니다. 이즘, 관점 이런 걸 버렸고 육신의 고통 이런 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눈을 떠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우리가 눈 뜬 거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눈 떠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아니에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리 눈 떠도 밤에 불 안 켜주면 안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좀 더듬기는 해. 근데 누군지 몰라요.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바라봅니까? 천국 보셨어요? 아, 나는 안 봤는데.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나와 계셔? 천국 보도 안 했으면서. 하나님 보셨습니까 혹시? 아, 글쎄, 하나님은 못 본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봤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래도. 근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네, 믿음의 빛을. 아이고, 달에 토끼 있는 거 보셨어요? 보셔갖고 망원경 요새 잘 나왔어. 망원경으로 보면 보여? 천문대에서. 네. 어째요? 망원경이랑 빛을 나에게 비춰주면 어째요? 달에 토끼 있는 거 없는 거 볼 수 있다니까 이렇게. 아, 토끼는 달 뒤에가 있지. 안 되겠다. 예? 그렇잖아요? 망원경이랑 빛을 나에게 비춰주면 내 눈으로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떠줬듯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천국도 본 적도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믿음을 주니까. 이 맹인도 왜 나왔어요? 자기가 왜 나온지도 몰라.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가니까 그냥 뭐 어디 데려가는가 맛있는 거 좀 오늘 막걸리 한 잔 먹은갑다 오늘 어디 잔치인갑다고 끌려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니까 어디 간지도 몰라. 낭떠러지로 밀어붙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눈을 떠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눈을 뜨고 봤더니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고 세상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데 뭐였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 세상은 어둡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어. 눈을 떠봤더니 나무도 있고 새도 있어.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눈을 떠봤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떠봤더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보이네.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여가 계시네. 이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을 봤잖아요. 이런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이고 천국 어디 있다 그래. 예수 하나님 어디 있대.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 그래. 아니 망원경도 안 보고 그래. 미국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미국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죠. 예. 베트남을 가봐야 그거 알지. 태국도 가봐야 알지. 뭐 알겠어요? 예. 요 영국에 가봐야 손흥민이 축구가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알지. 예. 어찌입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아이고 박사님들이 다 안주하십니까? 그거만 알아요. 예. 세계적인 박사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분 그 물리학 그것만 안 거예요. 그분이 다른 것도 박사 아닙니다. 예.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구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 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 살고 종류가 몇 종류인지도 인간들이 모릅니다. 지금 못 내려가요. 바닷속에 빠지면 타이타닉 구경으로 갔다가 구경한 사람들 죽은 거 안 봤습니까? 내려가서 못 온다니까요.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지구 가운데 학교 다닐 때는 지구 속에 핵이 있다고 하는데요. 핵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화산폭 갈 때 용암이 어디서 터진지도 모르고 들어가 봐야 알지. 어떻게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용암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봐요. 화산폭 가는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 다 보입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 다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눈을 떠주셨을 때 볼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부터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